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지금 몇 주 만에 지금 신자들 이제 오셨는데 물론 이제 방역에 마친 숫자입니다.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명이 더 늘었죠. 합쳐서 해서 6명까지는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사실은 뭐 제가 그 전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감곡 갈 때까지는 그냥 저 혼자 미사하겠다. 그리고 음성 파일만 내보내겠다 하다가 자꾸 이제 교우들이 그럼 신자들 없이 신부님 실시간 미사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이제 촬영하는 스테파노랑 둘이서 했는데 스테파노가 바빴어요. 촬영하라 하랴 1독서, 2독서, 신자들의 기도까지 다 해야 되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2명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이제 2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6명까지 할 수 있으면 우리 둘 빼고 이제 4명이 이제 더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 부르는 것도 퇴장성가 한번 딱 불렀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밑에 소리가 들리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스럽고 성가 없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사 가시는 분 이 시간에 또 갔다 와서
이제 재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미사 갈 사정이 안 되시기 때문에 직접 이것을 비대면 미사로 이렇게 대신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언젠가 얘기했듯이 본당에 미사를 가실 수 있으면 당연히 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 비대면이 그냥 이거는 정말 스페셜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체가 없잖아요. 사실은 개신교 같은 데는 이제 성체 성사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체 성사를 그냥 화면으로만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체 못령하시는 분들이 해서 신령 성체 기도를 해드리지만은 성체가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인데 입에 씹히는 게 없는데 미사는 이게 그래도 성체 성사가 내 몸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 유혹을 받는 것 같아요. 한 1년 이상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하고 섭섭했는데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나가는 게 불편하고 성당 갔다 오는 것도 귀찮고 차라리 뭐 평화방송 뭐 생미사라든지 뭐 제가 하는 미사 오늘 이걸로 끝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 유혹을 많이 받죠. 받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미사를 가실 수 있으면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뭐 어떤 분은 "시모님 이렇게 비대면으로 미사 하고 난 다음에 성사 안 봐도 되는 거죠?" 저한테 물어요. 제가 언젠가 답을 한 적이 있죠.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본 것에 대해서는 성사 볼 필요가 없지만 당연히 엎어지면 코 닿는 데 성당이 있고 당연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어 뭐 핑계는 많겠죠.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남편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뭐 "왜 사람 많은데 왜 가느냐."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것은 당연히 성사거리입니다. 그건 뭐 기본 원칙이죠. 이걸로 다 이건 불가피하게 에 정말 누워 있는 환자라든지 아예 교회가 한동안은 그랬죠. 작년 1년 동안은 저랑 수녀님들 이렇게 신학생들 해 가지고 이렇게 몇 밖에 못 드려서 아예 성당 자체를 들어오지를 못한 적이 있었을 때 이게 생긴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또 뭐 그래도 미사꾼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또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음. 제 강론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과 신비의 차이가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디? 해설자, 그다음에 이덕소한 자매. 기적과 신비의 차이가 뭡니까? 얘기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적은 기적은 기적 전과 후가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낫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건 분명히 검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기적이라고 그래요. 발이 하나가 짧았는데 발이 길어져서 쩔뚝거리지 않고 걷게 됐다. 이건 기적이에요.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됐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검증이 가능한 걸 기적이라고 그러고 신비가 뭐냐? 신비는 검증이 안 돼요. 지금 이 축성 안 된 거, 그죠? 왜 이렇게 많이 내가 떠났나? 이거 그냥 밀가루예요. 그죠? 밀가루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잠시 후에 성찬례 들어가 가지고 내가 경문을 읽으면서 빵이다 피다 하면은 이것도 지금 포도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밀가루였던 이것이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만진 살로 변해요? 아니죠. 그대로 밀가루 형태예요. 만약에 살로 변하면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먹어? 그래서 신비는 전과 후를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도 그건 믿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3년 동안 길을 쓰고 뭐 그 양반이 구세주기 때문에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의 그 달콤한 맛을 봤거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신세계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냥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비를 보여준 건 뭐냐? 말씀의 신비 있죠? 말씀의 신비는 뭐예요? 천국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노라. 안 보여, 천국이. 근데 분명히 천국이 있는 거예요. 자, 최후의 만찬 때 너희는 이 빵을 같이 나눠 먹자 하면서 이거 내 몸이다 그러셨거든. 근데 그 신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손에 잡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어떤 누명을 씌웠다고요? 식인종이다. 지들끼리 구석방에 모여가지고 내 몸이다, 내 피다. 저거 분명히 여기서 사람 죽여가지고 살덩어리 갖고 온 거다. 그 식인종이라는 누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기적과 신비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확실히 기적은 검증이 가능한 거고 신비는 검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기적과 신비 가운데서 신비죠. 그래서 미사 때 신앙의 신비여 그리죠. 신앙은 검증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미스테리움 피데이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미스테리움 피데이 신비예요. 신앙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도 기적은 쫓아다녀요. 그러나 신비를 얘기하면은 그건 신앙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기적도 이제 종류가 많아요. 기적도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피정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기적도 이제 대상에 따라 달라지죠. 첫 번째 기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 있어요. 그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은 또 나누어져요. 아픈 몸뚱아리가 낫게 하는 걸 치유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어둠이 들어온 거, 마귀를 떼어내는 거를 몰아내는 걸 뭐라고요? 구마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기적이 있죠. 뭐예요? 죽은 이를 살리는 거. 죽은 나자로를 살리고 그죠? 과부의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헷갈리네. 살리는 얘기. 이렇게 소생사와 치유사와 구마사화가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의 그 내용이에요. 확실히 알고 계세요? 그 두 번째가 어떤 기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 대상으로? 물질을 대상으로.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포도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 이건 바로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 세 번째는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은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단은 무리를 걷는 것 자체가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중력을 무시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사납던 폭풍이 말 한마디에 잠잠해져요. 이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들이에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 가운데 제일 큰 기적이 뭐였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도 5천 명이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훨씬 더 집회에 많죠. 저 같은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실컷 먹이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요? 12강주리가 남았다. 그게 아무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든 어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든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든 분명히 눈으로 보거나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세계예요. 일찍이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군중들도 그렇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더 새로운 거, 더 멋진 거, 더 뿅 가는 거, 마약도 자꾸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양을 늘리지요? 양이 늘어나요. 조금만 맞고. 뭐 수면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그냥 아주 약한 뭐 수면 유도제 정도를만 먹다가 잠이 안 오면은 정말 수면제라고 불리는 약을 먹게 처음엔 반알 먹다가 그 와중에 5알 먹고 나중에 2알 먹고 어? 쉽게 말하면 기적 중독자들.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기적에 중독이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중독은 자꾸만 그 그레이드를 단계를 높여가야만 더 만족도가 프로테지가 커지죠. 자, 이렇게 이제 기적과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 제 느티나무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수녀님의 노트를 제가 올렸어요. 그 수녀님은 저랑 같은 고향 후배 수녀님인데 열심히 듣는다는 얘기는 제가 전에 들었죠. 그리고 뭐 노트를 정리한다 뭐 그런 얘기 내가 아유 기특하다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궁금하더라고요. 노트를 도대체 어떻게 정리했나? 그 진짜로 노트를 정리했을까? 그 사진 찍어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펼치든지 세워서 몇 장을 보내왔는데 뭐 깜짝 놀랐어요. 열 건이었어요. 10건 쉬어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와 너무 꼼꼼하게 뭐 어떤 색연필까지 그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수녀님이 "주모님 제 보물 이럽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가지고요 신자들 얼마든지 레지오 훗날에든지 얼마든지 신자들 어디 가서라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일 복음 같으면은 매년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신부님 작년에 한 걸 이렇게 보면 분명히 다르게 또 얘기하신다는 거지. 예? 운물을 팔 때도 앞쪽에서 팔 수도 있고 뒤쪽에서 팔 수도 있고 옆쪽에서 팔 수도 있고 정말 항상 그 복음이라는 게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캐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를 신부님의 강론을 이렇게 매해마다 평일 강론을 이렇게 들어도 그래서 들을 때마다 새롭고 신부님이 얘기하시지 않았냐 이거죠. 어, 내가 말한 강론을 나도 열심히 듣는다. 근데 들을 때마다 진주가 나올 때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나올 때가 있고 다 다르다. 그래서 그 수녀님은 카페에 올라간 걸 아마 모를 거예요, 자기 사진이. 예? 예, 카페에 아마 회원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거를 과연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느티나무 우리 운영자들 가운데서 내 가장 가까운 측근 가운데서 이렇게 10건씩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강론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서 정말 자기 삶에 정말 수녀님이 얘기했듯이 내 보물 이럽니다. 내 죽어도 내 어디 어 자식들한테라도 내가 유물로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내 가장 내 인생의 나침판처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보물입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뭐 회원 수는 뭐 이렇게 많고 유튜브 회원들도 뭐 몇만 명 되지만은 이제 적는 사람도 있긴 있나 봐요.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근데 아마
대부분 신자들이 그 수녀님이 한 거 보고 좀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어, 어떤 그 운영자는 늘 듣는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한 번도 그 적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해피글라라 그렇게 적었던가 그래. 그 거기서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죄의식까지 느낄 정도로 너무 너무 그냥 쉽게 내가 먹으려고 했구나 하느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해 보십시오. 이런 말로 제가 그때 끝을 냈던 것 같습니다. 에, 오늘 기적이 무슨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은 이미 이 혼인잔치에 오기 전에 벌써 이미 하셨죠? 어, 회당에서도 하셨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더불어서 마귀 떼어내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은 바로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기적은 뭐냐? 물을 술로 만드는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의 그 술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죠. 그리고 뭐 개신교에서 왜 천주교 신자들 술 먹냐 이러면 야, 이 사람아 성경 읽어보게 이 사람아 예수님도 첫 번째 술 만드셨어 하면서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그런 거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개신교에서는 왜 술을 금하는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천주교보다 한국에 100년 늦게 들어왔죠. 그때 개신교 선교사들이 청교도들이 들어왔어요. 아주 엄한. 우리 한국도 물론 가톨릭 선교사들도 리골리스즘이라 가지고 엄격주의. 그냥 개신교나 천주교는 다 엄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땐 시대가 그래요. 근데 한국의 선교사들은 200년 전에 들어와서 술 담배를 금하지 않고 뭐 때문에 그랬죠? 제사 지내는 거. 그걸 금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주 모시는 거 그거 못 하게 했잖아요. 많이 죽었죠. 근데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교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 겨울만 되면 좁은 방에 앉아 가지고 삼봉이라고 하세요. 옛날에 화토 같은 거. 화토 아니면은 밀주 담가 놓고 겨울 내내 취해서 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술 담배 먹는 건 죄다. 술 이꼬르 죄의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관습법처럼 내려온 거죠. 철학에 보면은 있을 유는 선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존재하는 건 선해요. 뱀도 안 건드리면 우리 안 물어요. 맞죠? 어, 독약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독약이 와서 우리 콧구녕으로 안 들어와요.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선해요. 음. 술 자체도 선하죠. 술 자체도. 그것도 음식이죠. 넓게 따지면. 그래서 개신교 쪽에서는 청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술 만들어 먹는 거, 담배 하는 거를 금했죠. 그래서 마치 술, 담배 안 먹는 것이 복음의 말씀, 성경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술, 담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의 개신교의 관습법이죠. 관습법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좀 조심들 해야죠. 저도 어떨 때 본당 신부 생활할 때 뭐 회식하는 자리가 있죠. 삼겹살 파티하면서 술 정말 술들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먹고 주사를 안 부리면 되는데 술 먹고 햇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술 기운 때문에 나한테 덤비고 평상시에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 원래가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남자들이 술 먹고 나서 마누라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그 아주 비열하고 치사한 짓이에요. 술 기운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야고보는 왜 안 듣고 자꾸 딴 데를 쳐다보나? 야고보는 술을 안 먹죠.
관계없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단순히 천주교회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기적이 아니죠. 이 기적은 단순히 술을 인정하고 술을 숭배하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밝혀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기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한 거죠. 몇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쉽게 알아듣게끔 이렇게 나눠 봤는데, 첫 번째로 이 기적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장례 때 일어났어요? 아니면은 뭐 동네 계모임 때 일어났어요? 아니면 어느 때 일어났어요? 혼인 잔치 때 일어난 겁니다. 혼인 잔치 때 이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혼인 잔치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뭡니까? 기쁨. 또 서로 몰랐던 사람 두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창조의 개념도 있어요. 또 혼인 잔치 하면은 우울하고 칙칙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그죠? 음. 혼인 잔치 하면 그런 세 가지의 개념이 떠올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기쁨은 기적을 낳는다. 창조는 기적을 낳는다. 평화는 기적을 낳는다. 혼인 잔치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혼인 잔치 때 끝까지 그 집에 계셨습니다. 대개는요, 지위가 높을수록 어느 장소에 가서 머무르는 시간이 좀 달라요. 높은 사람들은 어디 뭐 자기네 그 지역 선거 그 지역에서 행사 있으면 얼굴 비추죠. 근데 그 행사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크게 될 사람이 한참 있어요. 시계를 보면서도 머리는 딴 데가 있으면 하여튼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카메라 많이 있는데 자기 얼굴 찍히려고. 지위가 높을수록 뭔가 차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혼인잔치 때 끝까지 그 집에 계셨습니다. 굳어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보면 가려서 만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굳어 있는 사람일수록 보면은 갈 때 안 갈 때가 확실히 정해놔요. 그냥 닫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 엄격하셔서 너무 근엄하셔서 흥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어떤 종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아주 침울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어울리는 거, 이러는 거, 이런 유희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행복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종교인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우울한 그림자가 덮인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시려고 애를 쓰신 분이죠. 사제들도 모든 이의 모든 이가 되어야 돼요. 옴니부스 옴니아라고 해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이의 모든 이가 되었듯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 가리해서는 안 되고 경직이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항상 보면은 자기 자기 규칙이 많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피곤하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했던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우울한 성인은 없고 바로 따라 나와야죠. 우울한 성인은 없고 옳거니.
우울한 성인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우울하지 않은 장소에 그 성인만 들어가면 웃음꽃이 펴요. 또 기쁜 마귀도 없다. 마귀는 예수님 흉내도 낼 수 있고 성모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성모님 행세도 할 수 있고 뭐 마귀도 능력이 있으니까 기적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지만 마귀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마귀는 웃을 줄 몰라요. 늘 굳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쁨에 찬 마귀도 없다. 어느 성당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은 있다고 제가 얘기해요. 피정 때. 아는 건 정말 많이 알아. 성경 공부도 뭐 안 한 게 없어. 성서 40주간서부터 뭐 오만 이냐시오 영성 같은 뭐 향신기도서부터 너무 유식해. 근데 그렇게 배우고 들은 것이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까지 내려와서 겸손의 재료가 되어야 되는데 머리에만 머물다 보니까 머리만 커져요. 그리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죠.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판단을 해요. 저건 말도 안 돼. 본당 신부님이 아무리 강론을 매끄럽지 못하게 하더라도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본당 신부 우리 신부님 참 맑고 깨끗하게 강론해.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교만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어때요? 또 저것도 강론이라고 하고 앉았나. 차라리 내가 올라가서 하는 게 100번 낫겠다. 응? 아우 수준 낮어.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 자신이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살죠. 이렇게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쁨에 찬 마귀도 없다는 격언처럼 다른 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다른 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없는 자들과 어울릴 때 그들처럼 살 줄 알아야 되고요. 아이들과 어울릴 때는 아이들처럼 단순해야 되고 또 노래해야 되는 장소에 가서는 못하는 노래라 하더라도 열심히 노래도 해보려고 해야 되고 춤춰야 할 때는 또 춤춰야 되고 또 술 마시는 자리에 가면은 적당한 선에서 자기의 주량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술 마셔주는 따스함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요.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의 예수님이 모든 이의 모든 것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삐쩍 눈인사만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 한마디로 뭡니까? 하느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랑의 분위기를 깨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깨진 데를 붙여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제가 어느 시골 본당에 있을 때 군수가 교우신데 어느 날 미사 와서 차 한잔하고 난 다음에 신부님 제가 고민이 있대요. 뭡니까? 군수다 보니까 절에도 가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절에 가면은 절을 해야 되는데 그 부처님 앞에 다들 절하는데 이거 절을 해야 되는 건지 자기 그 부하 직원 가운데 개신교 신자가 있는데 과장 이런 사람 죽었다 아예 절에 들어오질 않는데요. 예? 군수님 저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대웅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니 뭐라고 그래? 근데 신민전 군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김웅녀 신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에? 해라? 당연히 하라고 그랬죠. 그 대신 절하면서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저 석가모니는 하느님께서 동양에 파견한 성자다.
동양식으로 그 사랑을 알리기로.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석가모니 그 상에 절하면서도 저 성인을 보낸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절해라. 아유, 신부님 이제야 속이 다 편안하다. 예? 군수님이 만일에 그 자리에서 어색하게 쭈삣쭈삣하고 혼자 그 자리에서 성 오르고 다른 사람들 다 절하는데 성 오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완전히 판 깨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모든 이의 모든 이, 그 모든 이는 개신교, 천주교 뭐 다 막나라 모든 이의 모든 이가 됐어요. 사랑의 분위기를 깨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하려면 내 자신이 일단 밝고 명랑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밝고 명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누구를 구원하려고 구원의 길로 이끄겠습니까? 물론 밝고 명랑하려는 그 얘기가 경고망동하고 허풍을 떠는 수다쟁이가 되라는 그 말은 아니지요.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을 단죄하신 적 없으세요. 오히려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겪으셨습니다. 모든 이의 모든 이가 되셨죠. 그래서 사제들도 모든 이의 모든 이가 돼야 돼요. 신자들도 모든 이의 모든 이가 돼야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멋쟁이고 신앙의 프로라고 할 수 있죠. 아마추어가 아니라 아마추어 프로는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그죠? 개그맨들은 녹화 촬영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셨다고. 근데 녹화기 때문에 웃겨야 돼요. 속으로는 울어도. 이게 프로예요. 근데 프로가 아닌 사람은 금세 얼굴에 확 표시가 나요. 맞죠? 좋고 싫은 게 확 표시가 나요. 자리를 뛰쳐나가. 신앙의 프로의 목표는 바로 뭐라고요? 모든 이의 모든 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바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통하여 우리들이 배워야 될 이 혼인잔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우리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의 어느 마을 보잘것없는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 기적은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라틴어 교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가정적인 분이시다. 하느님은 지극히 가정적인 분이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신 것, 그 나타내신 장소가 어디였느냐? 벌판이 아니라, 그죠? 회당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그 영광이 드러났어요. 오늘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이 의미는 사실은 최후의 만찬과도 연결이 되는 복음이죠. 첫 번째 복음이 물로 기적이 물질을 대신하는 기적이 혼인잔치에 가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거고요. 마지막 신비가 뭐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같이 연결이 돼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사제들이 미사할 때 지금은 포도주지만 그죠?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왜 못 만들겠냐 이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첫 번째와 마지막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일어났던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 이 사건의 장소는 가정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에 대한 그 태도에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삽니다. 모순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귀중한 장소는 없다는 사실은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희한해요. 얘기 들어보면은 가정에서는 서로한테 굉장히 무례할 때가 많아요. 예의를 안 지킬 때가 되게 많아요. 상스럽게 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불친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또 그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신발만 신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가족들한테는 정말 차갑고 잔인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비극은 뭔지 아세요? 많은 경우에 나의 좋은 면을 보는 것은 집 밖에 있는 낯선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가장 나쁜 면을 보는 것은 나와 같이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극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내가 며칠 전에 카페에다 내가 이렇게 올렸습니까? 강론도 한 것 같아요. 교회는 바로 가정이 바로 가장 작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장소는 가정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 가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건이 일어난 때, 어느 때, 사건이 일어난 장소. 세 번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주목해야 된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방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신성한 의미였습니다. 만일 그 혼인 잔치에서 손님들이 먹을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게 된다면은 그 신혼 부부는 죽을 때까지 수치와 모욕을 끌어안고 살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이 신혼 부부만이 아니라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저 집에는 술도 어떻게 조만큼 갖다 놓고 잔치를 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술이 떨어진다는 건. 특히 동양 쪽에서는 그래요. 수치와 모욕으로 한평생 살아야 될 이 부부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 집안, 양쪽 집안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이 비천한 갈릴리 가정을 수치와 경멸의 상태에서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유였어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소박한 사람들을 위한 동정과 이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계기가 있을 때는요, 누구나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경우에도 예수님은 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떠벌려서 좋은 화제로 삼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많아요. 만일에 이렇게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져서 다 개망신을 당해.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죠? 아유, 술이 없어 어떻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거 봐라. 어쩐지 하면서 뒤에서 씹는 사람들이 많아. 불행을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입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은 비천한 갈릴리아의 그 젊은 남녀를 수치와 경멸에서 구하시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이해 타산으로 자기 자신의 탤런트를 쓰기보다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하느님에게 받은 탤런트 우린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내 탤런트에 도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 탤런트는 분명히 써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김웅열 신부는 하느님에게 많은 탤런트를 받은 사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부님들도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신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저는 쓰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저는 사제 생활을 하고 삽니다.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 탤런트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메시지가 주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뭐냐? 딱 이렇게 한 줄로 저는 요약을 합니다. 엄마는 자식을 믿는다. 이게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모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무엇 하시고자 하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았죠. 많았어요. 오늘 복음에도 보면은 4절에 보면 말이죠. 아니 세상에 아들놈이 지 애미한테 여인이시여라 그래.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이건 당사자인 엄마가 들어도 얘가 미쳤나? 애미한테 이게 여인아? 공간복음에는 옛날에 그 공동번역에는 여인아라고 나와요. 마치 여기 또 여인이 조금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성모 마리아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또 이것뿐입니까? 예수님 에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잃어버렸잖아요. 사흘 동안 찾아 헤매고 그냥 뭐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자식 잃어버렸는데 뭐 밥이 들어갑니까? 뭐가 며칠 만에 찾았더니 어디 가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회당에서 수염이 허옇게 난 율법학자들과 얘기하고 있어서 너무 놀라서 얘야 왜 내 속을 태웠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았습니까? 아이고 그냥 귀퉁뱅이가 한 대 그냥 돌아갈 참이지. 사실 성모님은요 잉태될 때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지 이해를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그 꼬마 때부터 참 말하는 것부터 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여인아 반말 비슷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죠. 하여튼 근데 성모님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또 어떤 때는 애미의 요구를 거절한 것처럼 보였을 때라도 뭐였느냐? 아들 예수를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에게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그랬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아들이 그 날르는 사람한테 항아리에 물 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뭐라 그러지? 방장이 아니라 여긴 요번 복음에는 과방장. 과방장에게 갖다 줘라. 그 얘기가 나오죠. 아무튼 성모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확실히 믿었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또 성모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 때라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 뒤돌아보면 참 우리 어머니는 정말 큰아들을 정말 믿으셨다고 하는 걸 내가 지금 나도 나이가 들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야 정말 엄마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인제 국민학교 때부터 인제 운동을 했으니까 잘 놀았죠. 소위 이제 잘 노는 애예요. 어? 그리고 담배도 일찍 폈고 중학교 때부터 담배 폈고 인제 운동하고 그랬으니까. 뭐 덩치도 지금 이 덩치 비슷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깐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오토바이 타는 거였거든. 예? 그래서 오토바이 사 달라고 그렇든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 사 주신 것 자체가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들어간 애한테 사 주셨어. 그냥 오만 폼을 내면서 내가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저녁 때 들어올 거예요." 인제 일요일 날. 그럼 대개가 여러분 자식이 그런다면은 오토바이 사줄 리도 없고 "이게 미쳤냐." 하면서 "이게 너 내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 보려고 그래." 하면서. 근데 지금 내 기억에는 어머니는 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2015 년도에 내가 베티에서 정말 갈빗대가 8대 나가는 중상을 당한 그 후에 다시 탔죠. 지금 타고 있죠. 그 후에도 지금도 어머니 한 번도 "그거 왜 타니?" 하는 말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도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내가 타고 돌아오면은 어머니는 한 번도 인상 쓰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웃으면서 첫 번째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아들 행복했어?" 그거예요. "우리 아들 오늘 신났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엄마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만일에 사고가 나면은 정말 우리 엄마 가슴에 내가 대못을 박는 거다. 그래서 하여튼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지만은 그 엄마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그 신뢰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그것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듯이 우리 어머니도 나를 아들을 믿었다. 믿었다. 성모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잉태 때에도 그랬고요. 십자가상에서 만신창이가 된 아들의 시신을 껴안을 때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믿었어요, 아들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사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분명히 무엇인가 옳게 처리하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신했다는 얘기죠. 우리들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암담할 때가 있지요. 내년 이맘때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우리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내년 이맘때 병풍 뒤에서 향내 맡고 있지는 않는가? 연도 소리를 듣지는 않는가? 분심을 하다 보면 별 분심이 다 들어요. 응? 예고 없이 닥치는 그 사건의 이유와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되죠. 산에 올라갈 때는 산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산 꼭대기에서 내가 올라온 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와 내가 이 길을 올라온 거야?' 보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앞날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 28절 혹시 아십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맺게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해서 선한 결과를 맺게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딱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야훼 이레. 야훼 이레가 바로 그거죠. 하느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야훼 이레예요. 그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그걸 풀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야훼 이레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줄을 쫙 꺼놓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도저히 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질 때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느님 사랑을 내버리면 안 되죠. 그것만 뿌리만 박혀 있다면 지금은 힘들어도 결과만큼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기적은 술의 기적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네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이 첫 번째, 모든 이의 모든 이가 될 때 생기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생기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조건 없이 베풀 때 생기는 기적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모님처럼 무조건 예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명심하면서 오늘은 작은 특강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거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또 들으시면서 중요한 대목 같은 거는 좀 적어 두시면서 어느 수녀님처럼 하여튼 여러분들 거가 돼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영혼을 더해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